지구촌에는 전쟁, 내전, 지진, 연병으로 국내는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안보가 위험하고 기초 도덕이 흔들리는 어지러운 시대이지만 이런 중에서도 24년 51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줄로 알아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자리에 달려오셔서 정성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서부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살아계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눈앞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날이므로 이 날을 신비의 날이다, 신비스러운 날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어느 일개 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상한 별을 보고 찾아와 예물을 드린 동방 박사들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당시 페르시아, 오늘로 학자들에 의하면 이란 지역에 속한 점성학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땅의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소식, 영어로 말하면 굿 뉴스를 전해 천군과 천사들이 내려와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신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그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앙인입니다. 결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신비를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것은 그의 영원한 생명의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신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신비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신비입니다. 우리 이 땅에 오고 온 인간, 오고 올 모든 사람은 부정, 모혈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잉태되었음을 알고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합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일러주었습니다.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일러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성령의 잉태 사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의 능력으로 행하신 신비의 사건이므로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든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를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9장 6절 말씀에 메시아의 이름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여러 가지 이름을 묘사하고 있는데 기묘자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계시는 신비한 존재, 이런 뜻입니다. 모사라는 이름은 그분은 올바른 충고와 참된 조언을 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그분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이름은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생의 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은 그분은 참된 평강, 샬롬, 실현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앞서 함께 봉독했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는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원수는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의 신성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신비의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신비냐?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신비, 도성인신의 신비입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된 이때 최대의 신비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시공간 속에 찾아오신 놀라운 신비 중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 도성인신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제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신생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신비를 못 믿는다면 죄송합니다. 교인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까지 말씀하느냐? 요한 1서 4장 2절 3절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잘 들으세요.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어디 속해? 하나님께 속한 자다.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머리에 뿔을 달고 사나운 모습으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없으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남 목사가 지금 연구해서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즉 사탄의 영은 이 성육신 사건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될 수 없고 대속의 피도 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의심 많던 예수의 제자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서 목 자국을 만져본 후에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듯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신비를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제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따라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묻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떠나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이 차츰차츰 인간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처음에는 산꼭대기, 옹기점 같은 연기가 떠오르며 불 가운데 천둥 번개처럼 두렵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광경이 출애굽기에 소개됩니다. 19장 18절 다 함께 시작.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첫 번째 하나님 되신 분이 인간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더 가까이 평지에 성막에 찾아오셨다고 레위기 민수기에 소개합니다. 그 다음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찾아오셔서 마침내 우리 위에 몸버려 죽어 주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반응이 없어. 다시 아버지는 더 가까이 전화로 아들에게 안부를 묻는데 응답이 없어. 드디어 아버지는 동대구에 가서 KTX 표를 끊어 서울에 있는 아들을 찾아가듯이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성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시면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악된 우리의 몸, 더러운 누추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적 그리스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신비스러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따라합니다. 영원토록.
믿습니까?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신비입니다. 하늘 보좌에 멀리 계시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까지 들어오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에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본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으로 확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믿습니까? 이 신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비를 못 믿으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적그리스도다. 다 같이 손이 있죠? 이 신비를 믿지 않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팔을 다 내쉬고, 이 신비를 믿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다. 시작. 손이 없는 분은 안 해도 됩니다. 한 번 더. 이 신비를 믿지 아니하면 적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가 따로 없어요. 네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사역 중의 사역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대속의 죽음은 불쌍하고 죄 많은 인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남기시고 최후에 운명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의 열매를 맺게 된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생명의 주인으로 사망의 문을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뭐로? 입으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시인한 자를 살리실 것을 네가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아?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습니까? 시인하면.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고백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성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성천과 재림의 신비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계시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구름 속으로 들어 올리웠습니다. 모두 놀라서 입을 쫙 벌리고 쳐다봅니다. 예수님은 우주선을 타시거나 우주로켓을 탄 것도 아니고 우주복을 입으신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구름을 타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뭡니까? 재림의 주 오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고 성천을 통하여 만유의 주가 되심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기셨습니다. 성천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초림에 대하여 예언을 또 하고 또 했습니다. 그런데 예언하신 대로 초림의 주가 오시지 않습니다. 갈수록 소망이 희미해졌습니다. 희미해질 정도가 아니고 그 약속을 잊혀지게 된 것입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구도 세상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 다시 오신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초림의 주로 오신다. 성경이 약속하셨지요.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또 약속하신 게 뭡니까?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 약속하셨죠? 예. 묻습니다. 재림의 주 오실까요? 오시지 않을까요? 묻습니다. 초림의 주로 오신다는 말씀이 많을까요?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말씀이 많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예요. 얼마나 많이 초림의 주 오신다는 말씀보다 재림의 주 오신다는 말씀이 많을까?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자그마치 초림의 주로 오신다는 말씀보다, 약속보다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약속이 자그마치 8배가 더 많습니다. 묻습니다. 재림의 주 오실까 오시지 않을까요? 재림의 주님 심판장 만왕의 왕으로 분명히 기필코 때가 되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뒤돌아보세요. 초림의 주 오신다 안 오셔? 100년이 기다려도 안 와. 200년을 기다려도 안 와. 500년이 기다려도 안 와. 잊혀져. 그래서 유대 학자들도 초림의 주 오신다는 믿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잊혀져 갑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재림해 주는 기필코 약속대로 오십니다. 점점 잊혀져가는 세상, 세상의 향락과 세상에 도취되어 하나님 없는 듯 살아가는 이 험악한 세상, 욕심과 정욕에 매여서 눈에 보이는 것만 탐하는 이런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재림의 주 만왕의 왕 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실 약속의 말씀을 꿈에도 생시에도 잊지 않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신앙으로 주님을 학수고대하며 믿음에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완성이며 구원 사업의 완성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최후의 소망입니다. 재림의 신비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성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재림의 신비를 믿지 않는다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오래 다녔어도 직분을 받았어도 구원 못 받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살아남은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들림받게 된다는 것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도성인신은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임마누엘은 신비입니다. 불쌍하고 죄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은 신비입니다. 성천과 재림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믿지 않는다면 분명히 적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다. 왜?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의 신비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깨어 오늘 하루도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교만을 이겨서 영생복락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24년 51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신비한 일들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라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이 우리 마음의 씨앗이 되고 썩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